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성경 공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8강으로 제목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의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해가는 과정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 왜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가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다. 그런데 이 신약은요, 바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중요하게 신약 성경에서 다뤄지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가 나왔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로부터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바로 그런 장면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패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로부터 승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준비 과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내용은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태복음 4장 12절과 마가복음 1장 14절이 매우 유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공통적인 기록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이 잡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보여주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4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저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질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 그리고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2절과 마가복음 1장 14절은요, 공통적으로 요한이 잡힌 것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어떤 사역을 감당해 내셨는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다양한 것들을 떠올립니다. 치료 사역이 있고요, 축기 사역이 있고요, 말씀 선포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료하셨으니 나에게도 치료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으니 나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사역에만 몰두하는 신앙인들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축기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안에 핵심은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결국에 그 결과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자, 장애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 몸의 불편한 부분이 모두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뛰어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 질병이 흠이었거든요. 그것이 죄의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는 이 부정함과 죄에 대한 모든 결과들이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축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탄의 세력이 사람을 휘두르고 무너뜨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그 나라에는 마귀의 세력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의 핵심에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알려주시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뒤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결과물이 뭐냐?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이 보게 되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통하여 체험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초대에 응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